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살기 어려운 나라일까요? 쌈나시겠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헬 조선, 영어로 헬이 뭐냐면 지옥이란 뜻이에요. 헬 조선, 우리나라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대요. 젊은 친구들은요, 이민 가고 싶어 한대요. 짜증나가지고. 우리나라가 헬 조선이기 때문에 나 이민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대요.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일까?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행복해하고 우리나라를 감사해야 될까, 아니면 지긋지긋해야 될까, 몇 가지 지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세계 10위입니다. 몇 위요? 10위. 3분단만 놀라주셨어요. 감사해요. 전 세계 국가 수가 몇 개냐? 약 249개입니다. 이 249개에는요, 비승인 국가, 종속 국가, 독립 국가를 포함해서 249개이고요. 많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나라 숫자는 193개입니다. 그리고 193개 중에 옵저버 나라가 2개가 있어요. 옵저버 나라 첫 번째는요, 특별한 종교적인 국가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교황이 통치하는 바티칸 시국, 그 나라예요. 옵저버 국가 하나고요. 팔레스타인이 두 번째 옵저버입니다. 이 옵저버 2개를 합치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나라는 몇 개냐면 195개입니다. 195개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요? 10등. 높아요, 높아요? 네, 엄청 높아요. GDP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GDP는요, 한 국가가 1년 동안 가계, 기업, 정부, 모든 사람들이, 개인, 가계, 기업, 정부,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총 부가가치 합계를 GDP라고 얘기를 해요. GDP. 이 GDP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195개 중에 12위입니다. 그리고 이 GDP를 개인으로 또 쪼개서 쓰는 수치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인 GDP라고 얘기를 해요. 1인 GDP가 행복한 나라, 선진국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작동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1만 달러, 2만 달러, 1만 달러를 노래를 부르고 살았어요. 1만 달러가 되면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1인 GDP는요, 3만 2천 달러입니다. 할렐루야? 3만 2천 달러.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방력 순위는 전 세계 6위입니다. 6위. 할렐루야, 사랑스러워. 미국이 1위고요. 러시아가 2위고요. 중국이 3위고요. 인도가 4위. 영국이 5위. 6위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예요. 6.25 동란을 겪은 많은 어르신들이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이것도 너무 오버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나라 장난이 아닌 나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개념도 없이 어르신들이 자꾸 미국 좋아한다고 타박을 하면서 까짓 거 한번 붙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중간을 잘 잡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 순위는 전 세계 6위입니다. 한화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의 센터에 있는데요, 현재 주식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방산사업 주식은요, 결국에는 범죄에 혐의가 있을 정도로 세로로 서 있어요. K2 흑표전차, K9, KF21, 우리나라 방산의 이 무기 수출 금액이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장난이 아닌 나라예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 다 죽습니다. 미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시면서 전쟁이 지지부지하니까 우리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래요.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력하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은요, 비교 불가해요. 전쟁 나면 다 죽습니다. 우리도 죽고 저쪽도 죽고. 전쟁 나면 안 돼요. 절대로 전쟁 나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대단한 나라다. 몇 위라고요? 6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치안 안전도인데요. 우리나라의 치안 안전도는요, 전 세계 1위입니다. 보통 치안 안전도를 얘기할 때 80%를 넘기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해요. 80%를 넘긴 나라는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83% 대한민국, 82% 싱가포르, 딱 80% 턱걸이에 걸린 나라 카타르. 미국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영국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한국, 싱가포르, 카타르. 이렇게 세 나라만 80%를 넘긴 거예요. 미국의 유튜버들이 하도 신기해서 우리나라 종로에서 실험을 많이 하죠. 가방 갖다 놓고 의자에다 올려놨습니다. 반나절 가도 안 가져가요. 내려가지고 도로에 갖다 놨습니다. 아줌마가 집어요. 아싸 가져간다 그랬더니 집어서 다시 화단에 올려놓습니다.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하루 종일 안 가져갑니다. 오후에 어떤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아싸 도둑놈 만났다 그랬더니 분실물 보관센터에 갔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체코, 까르교, 할슈타트, 비엔나, 스위스, 런던, 독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아름다운 땅 유럽에서는요, 도둑놈이 차고 넘칩니다. 화장실 가시면서 가방 놓고 가시면 여러분 국제 미화됩니다. 심지어 식사하실 때도 백을 안고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박 집사님이 진짜 맞아요. 제가 목사니까 믿으셔야 돼요. 맞아요. 한국은 치안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수치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고 싶어라고 말하는 친구들 말은요, 되게 웃긴 얘기예요. 우상향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초이스가 몇 개밖에 없냐면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10개. 근데 그 안에 러시아 들어있고요. 그 안에 중국 들어있고요. 그 안에 재팬 들어있어요. 그럼 몇 개로 들어요? 5개에서 6개로 줄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이민을 우크라이나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어디 미얀마로 가시겠어요? 탄자니아로 가시겠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얘기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위에서 언급한 수치보다도 더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2015년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극복하기를 원해서 많이 극복한 들을 빼고 여전히 유효한 지표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OECD 헬조사는 50관왕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0관왕이란 말은 2등, 3등은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뭐예요? 1등. 몇 가지가 1등이요? 50가지. 자살률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가계부채 1위,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성인 흡연율 1위. 아주 대환장 파티예요. 애들도 1위, 어른도 1위. 자동차 접촉 사고율 1위. 한문철 변호사의 블랙박스 리뷰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인도에서 교통사고율 1위, 보행자 교통사고율 1위, 어른이 교통사망률 1위, 노인 교통사망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교통사고 것만 해서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지표를 다 1위를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학업시간 가장 많은 시간 학업을 하는 학업시간 1위, 어린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1위, 청소년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1위, 노인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1위,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공공사회 복지 지출 1위, 실업률 증가 1위, 대학교육 가계부담률 1위, 낙태율 1위, 15세 이상 술 소비량 1위, 독주 소비량 1위. 15세 이상 술도 제일 많이 먹고 가장 먹기 힘들다는 독주도 먹고 죽어보자고 제일 많이 먹어서 1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1위. 근무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1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객관적인 수치는 전부 국제적으로 봤을 때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50가지의 지표가 또 1위입니다. 그런데 이 1위라는 이 개념들이 서로 극단에 있어요. 대척 지점이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거 많은 해석이 필요하겠죠?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25 동란입니다. 6.25 동란은 우리 국가의 산업기반을 다 불태우고 산업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6.25 동란처럼 완벽하게 무너져서 다시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단 50년 만에 그 불구덩이를 뚫고 다시 일어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인권, 자유, 더불어 사는 삶, 이 수준 높은 국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포기하고 오직 단기간 내에 경제 부흥만을 위해 살아야 했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보는 진단입니다. 두 번째는 참 송구하고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기독교의 우상향 메시지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우리가 옛 이야기를 하면 200년 전 얘기가 아닌데 그래봐야 40년 전 얘기인데 계란 후라이를 하나 먹으려고 가족들하고 싸워야 했고, 그리고 그날 하루 배불리 밥 먹고 나면 세상을 다 가는 것처럼 행복했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제일 빨리 부흥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급기야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4사람 중에 1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에 미치는 기독교의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경제는 나라가 책임졌고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과 사람들의 이미지는 기독교가 책임을 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영향을 많이 줬어요. 기독교인 비중이 25%였고요. 성탄절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다. 12월 1일에서 12월 32일까지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서 캐롤송이 나왔어요. 가게는 다 캐롤송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는 배너 10개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성화들이 저녁마다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해줬습니다. 성탄 캐롤을 부르고 성탄절이 되면 새벽송을 도는데 밤새도록 돌아다니며 기쁘다구 이렇게 불러도 어느 놈 하나 나서서 시끄럽다 이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문화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해주고 움직이는 부분들을 기뻐해주고 그리고 그래도 된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되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선생님이 지인들과 부모님에게 성탄 카드를 쓰게 해서 수업 시간에 그걸 써서 우편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국가의 강사들, 학교의 강사들, 유명한 강사들이 강연을 하면 반드시 그 강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인용하는 사태가 너무나 많았어요. 황금률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문장들을 많이 강연에 인용을 해서 강의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잘못된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뭐도 많이 들어봤죠? 떡반죽 그릇의 복.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고 경제적 부가 복이고 1등이 복이고 우상향이 복이라고 믿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는 1등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걸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수를 받으면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아멘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중에 한 명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한 인생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의미가 있다면 기쁘게 꼬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허리가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빛나지 않고 묻혀서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는 범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일상적인 범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 신실함을 가지고 넉넉히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우상형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우상형 되지 않는 꼴을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멈춰 있으면, 조금만 뒤로 후퇴를 하면 우울감이 오고 분노가 생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라도 어떻게든지 우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삶을 바꿔야 되는 그런 우상형 감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상형 감옥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신 분이 맞을까? 우리에게 그 많은 메시지를 주었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과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일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삶을 우상향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삶을 우상향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고 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들이 맞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의 삶이 우상향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우상향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맞아요. 이렇듯 인간은 꿈을 꾸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유일한 존재인지라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사유, 희생, 기다림, 인내 등의 폭넓고 더 깊은 포괄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요. 물론 사람의 그 모습을 흉내내는 단초적인 모습에, 초급적인 모습에 이런 어떤 사유가 동물들에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인간이 갖는 그 사유에 미치지 못할 아주 초급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깊은 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말씀 하나만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 하나이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분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인생 몸부림을 치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우상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움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반쪽짜리 메시지, 건강하지 않은 메시지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늘 우상향할 수 없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여 살펴보았다. 정답이 뭘까? 인생의 어떤 모습이 맞는 모습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연구했는지 모른다.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석자 솔로몬. 지금 이 본문은 누구 얘기냐면 그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니라.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인생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었고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잔머리를 부리고 우리 나름대로 열정을 다하여 우상향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그 우상향을 이루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시편 90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인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았도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비종교인들조차도 우리 스스로 행한 일들을 자상하고 판단할 때에 슬퍼하잖아요. 잘못 운영했다고, 너무나 난개발했다고, 섬을 넘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멈춰 서야 되는데 멈춰서지를 못하다고, 그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가 공멸하게 생겼다고, 저탄소 가야 된다고, 1.5도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넘었어요.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상향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우상향에 함몰되고 그 우상향 감옥에 빠져서 우리도 이 지구도 너무나 위태롭고 불행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너희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를 위하여 우상향만이 답이라고 믿고 살다가는 큰일 난다. 인생의 모든 수고했으면 헛된 것들 뿐이니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우리 시각에 띄어지고 우리 마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깊은 차원의 문을 열어야 될 필요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았도다. 다시 말하면 파랑새를 쫓아 사는 것처럼 우상향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다가는 절대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로 인생을 끝내는 수가 그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좀 멈춰서서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깨달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있는 많은 지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부정적인 지표 50가지를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1등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해석의 마음, 해석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말을 하고 뜻을 펼치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좋은 지표를 가지고도 너무너무 불행한 결과를 내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객관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은 불행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양단의 연결고리를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의식의 흐름을 저는 뭘로 보는 거냐면 우상향, 지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상향 감옥에 갇혀있다라고까지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정하지 못하고 더 이상 바로잡지 못할 정도로 감옥에 갇혀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연결고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불행하고 어려운 삶을 살 거예요.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솔루션, 해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에게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며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지냈던 날들이 얼마나 행복했나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뻐하다 9번, 기쁨 5번, 무려 14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 탈탈 털면요 기쁨이라는 단어밖에 건질 게 없을 정도로 행복이 깃든 성경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했느냐 성경은 특정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도 특정을 할 수 있고 에베소 교도 특정을 할 수 있는데 빌립보는 특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짧으면 약 2주, 길어봐야 2달, 그것도 추정일 뿐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전령사, 우편 배달부, 택배기사,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택배기사를 세워가지고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 서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보내준 옥바라지 사식노라고 한 그 금액들 선교비 들고 왔다 갔다 오고 편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연결시키는 내용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4장 11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참 멋있는 문장이에요. 빌립보의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많은 금전들을 모아가지고 보내줬나 봐요. 바울이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죄인이고 현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이렇게 나를 구제하고 격려하는 걸 보내주고 있는데,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이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뭘 배웠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내 삶이 우상향을 한다든지 내 삶의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일이 캔슬아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삶이 나를 거절하고 물질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전히 행복할 줄 아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대단한 얘기예요. 부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부자와 함께 문화를 누릴 때도 나는 넉넉하게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내게 있었고,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가 되었지만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돼서 때로는 비천에 처하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하는 극단적 상황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내 신념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토를 지킬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의 키워드가 바로 자족이에요. 자족. 아멘 하세요. 자족. 할렐루야. 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이 롤링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돈 좀 있다가 있는 돈 뺏겼다가 많은 일들을 겪게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는 그 영적 비결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픔이 뭡니까? 저처럼 큰 머리통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그냥 답답하게 짓누르는 상처와 아픔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을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이 비록 지금은 옥중에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고 너희들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슬퍼하고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나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제발 이제는 나를 향한 걱정을 멈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그 비결이 뭐냐면 자족이기 때문에 난 오늘을 감사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지는 진짜 멋진 본문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빌사일삼. 그 유명한 빌사일삼. 같이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띄워놓으세요. 과거에 많은 부흥 강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 잘못하셨고 이 설교를 아전인수로 해석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흥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러면 자식이 1등을 하고 스카이를 가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아멘 안 하시네? 원래는 아멘 엄청 하는 건데 막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내게 능주자 안에서 막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그때 썼던 본문이 빌사일삼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김진호 목사 버전으로 오늘 본문 해석합니다. 오늘 13절은요 앞에 나오는 선행 구절을 종속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선행 구절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13절과 연결시킨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꾸면 내가 자족할 수 있느니라. 바꾸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따라 살 수 있느니라. 자세히 들어가면 돈이 많아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잘 돼도 잘 안 돼도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빌사일삼은 우상향을 지향하는 형태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하향한다 할지라도 살다가 우하향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나는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난 용기를 낼 것이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하향을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 돈이 사라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가 병원 가서 정말로 무서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가 날벼락을 만나면 살다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잠이 안 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 모진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괴로워서 성전을 찾아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지금까지 너를 이끌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줄 거란다. 힘을 내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역경과 고난을 넘어가 보지 않겠니? 하고 주님께서 뭘 줘요? 내게 뭘 줘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그 시련과 역경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내 비록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긴 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그냥 성경금 보내준 교인들을 상처받을까 봐 또 깨알같이 자상스럽게 또 고맙단 말을 바로 이어가네요. 14절에 그러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돕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돕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곳에는 풍족함도 있었고 어떤 데는 궁핍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교회가 어디였다? 빌립보 교회였다. 그 모든 일에 한결같이 나를 지원하는 교회가 어디였다? 빌립보 교회였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당신이 나를 섬겨준 것을 내가 잊지 않을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진짜 멋있는 주의 종이죠. 예. 야, 에바브로디도가 선교비를 갖고 왔는데 그걸 돈이라고 보냈냐? 야, 나 시험 받았다. 다시 거더라. 좀 많이 보내. 들어와 계속 들어와. 내가 에바브로도 다시 얼른 보내려니까 택배 처리해서 다시 보내거라? 안 웃네요. 그래서 웃으라고 한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너무 속되고 새 속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 돈거래하는 모습으로 들리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만 보내셔도 돼요. 저 걱정 안 해도 돼요. 저요 빌사일삼으로 살아요.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이번에 보내주신 것도 제가 두고두고 잊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삶이 어렵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들의 로망인 스승님,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로마에 갇혀 있고요. 바울은 전도하다가 로마에 갇혀서 좀 있으면 죽게 생겼고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까? 우하향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향하고 있는데 그 우향하고 있는 상황에 등장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따뜻하지 않아요? 막 너무 그 인간의 그 향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덕스럽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경이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빌사일삼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속에 저항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에 저항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 설교는 실천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하실 텐데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세 사람 인상하시는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대로 해야 돼요. 세속에 저항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때로 고난의 시간도 혹은 인내의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폭주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을까요? 세속에 끌려가고 멍들지 말고 멈춰 설 줄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야, 너 잠깐 좀 멈춰 서보지 않겠니? 이 장로, 한 권사, 왜 그렇게 바빠? 왜 그렇게 안달이 나 있어? 너 잠깐 서보지 않겠니?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주님 서라 하시면 설게요. 주님 가라 하시면 갈게요. 우상향 감옥에 빠진 사람은 서요 못 서요? 못 서요. 서면 죽는 줄 알아요. 우상향 감옥에 빠진 사람은요, 있는 돈이 빠지면 우울해서 못 살아요. 뒤를 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해요. 때로 인내해야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인내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 명품 신자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멋진 한빛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안분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줄어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안분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몽골 갔더니 농장 주인이 저 말 태워줬거든요.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분이 80은 넘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반나절을 말을 타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저요 54살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갑을 못 넘기고 거의 죽어요. 몽골은 지금도. 남자들이 거의 들에서 살고 양을 기르는지라 빨리 죽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수명이 여전히 짧아요. 여자들이 길어. 몽골, 베트남이. 남자는 빨리 죽어. 근데 우리나라는 70대 잡수신 분은 노인도 아니에요. 70 드신 분은 노인정을 절대로 안 간대요. 짜증나서. 노인정을 갔더니 막내야 물 떠와라. 맥심 먹고 싶다. 목화골드 타와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안 죽어. 수명이 많이 늘었고 수명만 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전 인구가 스마트폰을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우천 다니는 놈도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우천 다니는 놈도.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면 누구라도 전화할 수 있어요. 왜? 다 통신 단말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윤영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있다 오셨는데 이스라엘 많은 분들이 옛날에 우리 애니콜처럼 국가적 단말기가 있어요. 물리적 키보드 달려있고 딱 봐도 싼마이에요. 그쵸? 그거 제일 많이 써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는 한국밖에 없어. 유비쿼터스 인터넷 환경? 여러분은 인터넷이 끊어지면 여러분 수명이 줄줄 알잖아요. 어디를 가나 인터넷이 돼야 돼요. 관공서 다 무료로 인터넷 줍니다. 지하철 타면 인터넷 무료로 다 제공합니다.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인터넷 인천공항에서 종로 3가 들어오면서 지하철에서 안 끊어지고 인터넷 되는 걸 보고 다들 놀래잖아요. 왜요? 한국밖에 없어요. 국민의 50% 이상이 대졸인 나라도 역시 한국밖에 없어요. 주림을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25%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선교비를 두고 제가 탄자니아 다녀왔죠? 뼈하고 가족만 남아있어요. 애들이. 단돈 500원이면 풀떼죽 같은 이 스프를 끓여가지고 그 줄인 아이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뒤지게 먹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도비만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 지방 흡입하고 또 이 살을 빼는 약을 따로 돈 주고 사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상황이 지금.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얼마나 더 잘 살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까요? 얼마나 더 풍요해보면 감사할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5분이면 끝나겠지만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 한 숟가락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도 더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오. 네. 화장실에서 손 씻다가 여러분 얼굴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박이네요. 하나님 이게 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돼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우상향 감옥을 타러 가지 않으면, 우상향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상향에 함몰되면 인생의 참된 길이 사라집니다. 무조건적인 우상향 기질과 인생과는 유물론적인 사고관이고요, 우리의 스스로와 이웃들을 불행하게 하는 영적
시한폭탄과 같은 겁니다. 우상향 일변도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상향 일변도이면 결국에는요, 죄를 짓는 삶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우상향 일변도이면 인생의 소중한 기회와 사람들에게 상처와 불행만을 남길 뿐입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상향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상향 중독에 빠지면 원치 않고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상향의 마음을 뺏기고 모든 가치를 두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가 우상향 감옥에 포로되지 말고 주님과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